계좌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온풍기를 약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추우시죠? 혹시 저만 덥나요? 제가 조금 더워요. 지금 여기서는. 약으로 하세요. 온도를 낮추지 말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두 부분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즉 교리에 관한 말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천 강령을 말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리 혹은 이론 혹은 도리는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교리나 도리나 이론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도리, 교리,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전반에는 교리, 후반에는 실천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 어떤 이론, 어떤 도리를 내가 알고 믿느냐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도리, 내가 알고 있는 이론,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이것은 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매우 약합니다. 말씀을 매우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매우 많이 해서 신앙적 지식은 높아져 있습니다. 귀도 높아져 있고 눈도 높아져 있고 콧대도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는 것입니다. 진리 따로, 실천 따로, 말씀 따로, 순종 따로, 교리 따로, 적용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일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맹랑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기차를 자주 타면서 장거리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차 탈 때 요금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철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요금을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에는 승무원들이 기차표 점검하러 올 때 저는 슬쩍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기차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차 요금을 모아가지고 저를 위해서는 안 씁니다.
가난하고 힘든 전도사님들에게 주고 선교비로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다 씁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한테만 그 말을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실생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비난받고 욕먹고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할지언정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여서 기독교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난받고 욕먹고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바른 생활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난받고 욕먹고 영광이,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갑시다. 다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를 보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후반부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좀 힘써라,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미 하나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그분만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으로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굴고 못할 말하고 헐뜯고 그렇게 삽니까?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끼리끼리 놀고 갈등을 입살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견,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경직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 양식도 달랐고 사고방식도 달랐고 전통도 달랐고 종교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속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그 갈등과 다툼과 아픔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혀 진리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때문에 다투고 아파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방식,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서로 다투고 헐뜯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교회의 핵심을 붙들고 서로 더 잘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스타일, 비진리와 같은 전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아픔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령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가진 한 소망을 가진 성도 하나이면서도 다투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핵심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소견대로 안 맞으니까 싸우고 찢고 볶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성령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된 존재들인데 왜 싸우고 왜 찢겨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제1호 실천광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불화와 내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내분을 일으키면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찢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서로 우호적으로 친화하며 지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실천 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거룩함 얼마나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것,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 거룩함이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걸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단합도 안 되고 일치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는데 하나님 단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이 있다면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1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네가 나고 내가 니다. 시작. 왜요?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학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료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타인을 깔보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굴림하고 억압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예수님의 겸손의 의미가 새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마음이 유순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물러 터져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잘 훈련되어져서 통제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는 철저히 복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온유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유약한 분이었다, 물러터진 분이었다. 아니죠.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하죠. 하지만 강력과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고 물러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훈련되어져서 통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복종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의 모든 기질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온화하게,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이것을 온유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에는요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속품들은 재료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차갑고 딱딱한 무쇠 덩어리들입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무쇠 덩어리들이 이빨이 맞아서 부드럽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활유입니다. 윤활유가 들어가면 그 딱딱하고 차가웠던 무쇠 덩어리들이 이빨이 맞아서 자동차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임에 한번 보세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차가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딱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이 딱딱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하나 되어져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뭐가 쳐져야 돼요? 윤활유. 그 윤활유가 뭡니까? 온유함. 내가 잘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윤활유, 온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너 좀 깎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해야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것, 억지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래 참는 것도요, 타인이 내한테 억울한 일을 했잖아요. 무시를 하잖아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막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힘도 있고 복수할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내게는 힘이 있어요. 당장에 요절을 낼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끝내지 않고 관과해주는 힘, 능력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당장 돌아서서 한 방 때리면 끝장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힘이 없어 달렸습니까? 예수님은 한번 입김만 훅 부셔도 그 원수들을 시도 없이 말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내십니다. 다 참아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견뎌내신 그분의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하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많잖아요. 힘 세잖아요. 나 때리지 마세요. 나 약해요. 옆에 사람 때리지 마세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던지는 것, 힘으로 제압하는 것, 이것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 하나 된 것이 강력하게 결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 있는가? 교회 안에는 지성파도 있고 영성파도 있고 신비파도 있고 방언파도 있고 무식파도 있고 돈만 하는 물질파도 있고 말 잘하는 나발파도 있고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만 웃는 것 같아요. 나발. 예의를 잘 지키는 예의파도 있고 주책 잘 드는 주책파도 있고 혼자 다니는 고독파도 있어요. 목사가 힘들어요. 별별 사람이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이곳에 이미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하나가 되도록 지켜나갈 수 있느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할 때, 용서하고 품어줄 때 별의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용납한다는 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나를 깎아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행위를 용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길잖아요. 그러면 짧은 내가 길게 해서 맞추어주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상대방이 짧잖아요. 내가 길잖아요. 그러면 긴 나의 것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가지고 짧은 데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아픔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긴 데는 내가 길게 맞춰줘야지, 짧은 데는 내 것을 잘라내야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픔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큰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맞추어주는 이 큰 마음이, 이 용납하는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새벽 기도를 잘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 문제는 여집사님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이분은 신령파에 속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만 오면 일찍 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은 왜 일찍 갈까? 오기를 일찍 와요. 새벽 기도 전에 일찍 오는데 끝나면 빨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해서 한 번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글쎄 나무집 호박밭 앞에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 하더만 어떻게 해요? 호박을 하나 뚝 따가는 거예요. 아침에 반찬에 몰라. 근데 이 이야기는요, 교회마다 다 있는 이야기.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없을 줄 압니까? 다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갈 때 따가가고 뭐 다 따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아온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할지언정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 피를 토하며 죽을지언정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진리 따로, 실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로, 순종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중요하지요. 내가 어떤 교리를 알고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느냐, 어떤 기독교의 도리를 내가 알고 있느냐 중요한,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도리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 1호를 먼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사랑도 중요합니다.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봉사 너무 중요하죠. 성령 충만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거룩함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트리고 있는데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깨트려져 있는데 내가 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통일을 기도하고 말할 수 있고 이 나라의 화합과 단합과 일치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름을 받았잖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잖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같은 믿음 가졌고 같은 세례 받아서 이미 하나 되었잖아.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서로 용납하심으로 이미 하나 된 우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